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0절, 31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되게 상반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단이라는, 사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것.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합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멀리했던 사람도 마음을 같이하여 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절대로 융합할 수 없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적대적인 관계고 우리가 멀리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 둘은 결코 융합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세상이란 것은 분명히 우리는 이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그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는 것처럼 융합할 수가 없는 것, 융합될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둘 다 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거룩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것은 이 땅의 도덕과 윤리에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 거룩을 어디서 끄집어내시기 시작하셨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말은 세상 속에서 차별된다라는 거죠. 차별화된다라는 거죠. 그냥 어느 곳에 가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 거룩해진다는 말은 세상과 차별된다라는 것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목적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이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존재, 세상을 닮아가면 절대 안 되는데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다, 내가 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단순한 직분과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고급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심판으로 가면 갈수록 가고 있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너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되 세상에게 그 거룩이 뭔지를,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뭔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곳곳에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9장은 우리도 되게 잘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끝은 어떤 것인가? 그 끝까지 간 세상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세상의 것을 쫓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에 대개 두 가지의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타락의 특징 두 가지가 어떤 타락이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 나오고 하나는 강폭함, 폭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뒷부분에 제가 어디에 말씀에 초점을 맞췄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롯의 아내는 심판 중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그것보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심판이 끝나고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은 아버지를 성폭행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낳았어요.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자기의 그 늙은 아버지를 성폭행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창세기가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유게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유게시 이스마엘 때문에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생기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영예시 이삭의 탄생을 예언하고, 그리고 나서 이 19장에 롯을 통해 새로운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새로운 씨는 죄악의 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성폭행해서 태어난 이상한 자손, 암몬, 모압과 암몬, 영원히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 그 근본과 뿌리는 유게씨, 영예씨도 아닌 죄악의 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두렵게 여기지 않는 죄악의 씨가 탄생합니다. 죄를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타락이 벌어질 때 첫 번째로 드러나는 양상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월드컵 시즌이라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그 완장을 차고 경기를 뛰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막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차고 하면 이제 경고를 주고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안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자도 사람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받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불쌍하냐, 교회에서 받아야 되냐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마인드와 태도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그것이 분별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빠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들렸었던 그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남자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내놓아라, 이제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이 얘기 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난 후에 심판이 벌어집니다. 심판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뛰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뛰어 내려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올라온다면 그것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거나 아쉽고 미련이 있을 때겠죠.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 벌어지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라고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돌아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뒤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와중에도 그 아쉬움을 가지고 봤다는 것은
마음은 거기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지만 심판이 아니었다면 나오지 않을 사람이죠. 마음은 그곳에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마저 무시하고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가. 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건지 안 그럼 무시한 건지, 어쨌든 그러고 볼 정도라면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도대체 왜 롯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도 답답한데 더 이해하지 못할 기가 막힌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롯의 큰 딸이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라고 작은 딸에게 설명을 해요. 근데 배필될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사실은 있었죠. 이들이 소알 땅에 나와 동굴에 가서 거주하는데 이들은 이때 나와서 동굴로 갈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돼요. 롯과 그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원해줬던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강성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심지어 자기 친척이잖아요. 도대체 왜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 여기 나오는 말씀,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 세상의 도리를 쫓는 사람, 아브라함은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쫓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히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그 가운데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의 맛을 보고 그 죄악의 것을 누리고 빠져서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식대로 하면 새벽 기도 나와야 되죠. 이제 금식 기도해야 되죠. 하루에 성경 읽어야 되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려야 되고, 이미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누구보나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살아봤잖아요. 거룩을 쫓는다라는 게 어떤 걸 알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배필들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때라고 요새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청년들은 되게 답답해할 거예요. 융통성 없고 놀지도 못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도리를 쫓는 사람들 말고 온 세상의 도리를 쫓는 후손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 세상의 것, 그 후손을 만들어서 그것이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새벽 이제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제가 두려워하는 성경 본문 중에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11절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가 계속 반복하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삶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도리를 쫓기 시작하면 그대로 세상의 도리를 쫓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을 쫓기 시작해야 그대로 거룩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은 온 세상의 도리를 쫓기 시작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그 타락의 끝은 심판이라는 것을, 그 끝은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것을 경험했어도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계속해서 그 아버지를 성폭행해서라도 그런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방향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을 한번 들기 시작하면 다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신앙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냐라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 우리가 잘못된 열정을 가지면 신천지처럼 더 돌아오기 힘들게 만들잖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만 맞는다면 우리가 조금 느리고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고 목적지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어떤 걸 하고 있냐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앞에 맞았느냐 맞지 않느냐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세상의 도리를 쫓는 자인가? 나는 말씀의 도리를 쫓는 자인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부르셨어요. 이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기에 그곳에 내 삶을 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온 세상의 도리를 쫓고 있는가? 하나님도 얘기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고 말씀도 얘기하지만 실제 나는 어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도리를 쫓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아끼는 사람이, 동생이, 내 주변 사람이 동성애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성경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됐다,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그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행하고 그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 롯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나는 어디를 쫓는가인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쫓아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믿음의 도리를 쫓는 자들을 그 세상을 불결하게 여기고 세상을 향해서 담을 쌓고 세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때, 그 롯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세상도 봐야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과 분명히 함께 가야 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눈은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그 믿음의 눈, 그리고 신앙의 도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 그 앞에 선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 세상의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생각하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가정, 그 직장, 그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악한 세상 속을 살아가서 거기서